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설교로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로마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설교로서 들어본 분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자 보석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성경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로마서는 수많은 신학자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연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책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대신학자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나왔고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부터 나오다 보니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신학적으로 읽는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읽으려는 습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학이나 교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 특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과 특징들,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학적인 뼈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복음을 듣고서도 어떤 말씀을 왜곡한 것을 듣고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는 것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영화 안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죠. 영화를 보면 인물도 나오고 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도 있습니다. 또 스토리가 있고요.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 기법이 있고 또 음악이 있고 화면 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단 하나의 메시지 또는 영화가 주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메시지가 형편없거나 아니면 너무 흔한 메시지일 수는 있으나 메시지 없는 영화는 없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런 종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메시지를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영화의 엑기스나 평론가들의 해설과 같습니다. 때로는 평론가의 해설을 통해서 영화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르죠. 어떤 사람이 영화를 잘 소개했으면 그 소개한 것을 듣고 내가 저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하고 즐겁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한 내용들을 받아야 합니다. 평론가의 해설을 읽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오래가고 감동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된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신학책은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여러분들은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편지가 아니라 다 카톡으로 하고 전화로 하죠. 특별한 날에는 이제 가끔 편지를 쓰기는 합니다.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보내는 일은 없죠. 내가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의도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편지를 보냈을 때는 받는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형편인지를 고려하죠. 그리고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우리가 어떤 말을 썼을 때 저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고 또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습니다. 또 바울과 로마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로마서가 어떤 편지이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이 로마서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이것을 잘 짚어보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제대로 된 로마서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기억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했는데 아마 그때쯤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행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소아시아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전달한 뒤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한 뒤에 이제 그다음 서바나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서바나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어디서 전도를 했습니까? 지중해 동쪽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뒤에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지중해 서쪽으로. 지금까지 본인이 본격 활동했던 그 전도의 지역이 아니라 그 반대편 바다를 넘어서 그 너머로 가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선교의 전초 기지로 로마 교회를 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도 여행 1차, 2차, 3차에서 지중해 동쪽에 주로 전도 여행할 때는 그 선교의 전초 기지가 안디옥 교회였죠.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죠.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파해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제 예외가 없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교지향적으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을 했고, 로마 교회 역시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외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선교지를 품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 부름받은 곳에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복음이 없는 모든 곳이에요. 복음이 없는 모든 곳.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정이 내 선교지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이웃이 내 선교지죠.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동료들이 많다면 그 직장, 그 동료들이 내 선교지이고 내 땅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다 선교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선교지로 파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파송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파송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그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서 파송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송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서 준비해야 하고요. 또 파송되기 위해서, 내가 파송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파송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름받은 그곳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준비시키기 위해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내용,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살펴볼 때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의 목적이 편지를 쓴 바울의 목적이라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도 있겠죠. 로마 교회의 상황.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측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 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죠. 아마 이 사람들 중 일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로마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정결 예식도 요구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도 따르지 않고 할례도 주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저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수많은 핍박을 당했던 이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위기를 겪었는데 다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로마 교회도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초기에 유대인 회당에서 모였을 때 유대인 중에 그들이 함께 있었을 때는 이 문제로 큰 갈등을 빚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 인물에 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좀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낸 것이죠. 여기서 크레스투스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크레스투스 이렇게 헬라식 발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유대인과 또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 뿐입니다. 이방인들 뿐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이방인들밖에 없죠. 이때부터 이방인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방령이라는 것은 황제가 죽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추방되었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죠. 이때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추방되었던 그곳에서 유대인들 무리끼리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르침을 많이 듣고 설득을 당해서 온 것입니다. 아, 그래, 이방인을 받아들이려면 율법적인 어떤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던 대로 할례를 받거나 정결 예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로마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완전히 소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히 다잡기 위해서, 율법과 다른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뿌리는 언제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어야 해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속에 변질된 복음이 침투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세상은 흘러가는 거센 물살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고 갑니다. 어디론가 이끌고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때 세상과 부딪힐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어 있으면 세상 속으로 젖어 들어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게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그나마 내 안에 있던 말씀도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당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냥 번지르르한 것으로 유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유혹을 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 중간에서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쫓아가게 만들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복음 가운데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어 놓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두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쓰는 사람의 목적이 있었고 받는 사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이 있었고 또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로마겠죠.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고 온갖 문화와 사람들이 섞여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지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이후로 이방인들이 중심을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데 어때요? 별로 걸림돌이 없겠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오기는 했지만 추방을 당했다가 왔기 때문에 그 이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력 자체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들어온 유대인들과 문화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식사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음식을 이방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문제가 있죠. 또 로마의 관습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아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특히 문화적인 요소들로 발생한 문제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로마의 문화도 아니고 유대인의 문화도 아닌 복음의 문화, 복음으로 만들어가야 할 문화, 예수의 문화로 세워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측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 없는 교회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이 몸이 다칠 수 있잖아요. 몸이 다칠 수 있는데 그 몸을 잘 치유하면 됩니다. 근데 치료를 해도 치유되지 않는다면, 치료되지 않는다면 또 고칠 생각이 없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 작은 상처가 크게 골마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치료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골마가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치료할 생각조차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된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약함과 문제가 있더라도 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묶으신 공동체 아닙니까?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교회 안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교회 단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더욱더 잘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몸으로서 더욱 주님 닮아가야겠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봅시다. 마치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첫 시간인데 이제 12장부터 읽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첫 시간인데 12장을 먼저 읽은 이유는 이 12장이 로마서의 맥락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장 뒤로는 읽어보면 로마 교회가 해야 할 실천적인 내용들, 순종해야 할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인 내용, 이 순종의 내용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은혜와 복음의 결과물로서 12장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12장부터의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또 12장부터 그럴듯하게 순종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실천은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써, 의로움으로써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드셔서 너희라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들이니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해라.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라. 너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볼 텐데 1장 말씀을 미리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소명이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너희도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너희도 복음을 들었으니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니까 이 믿음과 순종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잘 안 된다. 내가 믿는데 순종이 약하다.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나중에 잘 순종하겠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믿음과 순종, 믿고 그리고 나서 순종한다,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음과 순종은 동시적으로 나오는 거다. 믿음의 순종. 너희는 믿음의 순종이 있느냐? 나는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해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2장에 나온 대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12장부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그 은혜를 알았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라고요.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해요. 로마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도 있어야지. 너희가 순종한다면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야. 이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결과되었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어떠한 실력이든지 어떠한 성격이든지 어떠한 시작점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0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하는 내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마음속의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순종이라는 삶의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